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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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8절 이런 것이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으로부터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암시가 되죠. 오늘 이 9장 말씀 속에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 1장에서 8장 사울왕과 관련된 9장에서 15장 마지막 다윗왕과 관련된 16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1장에서 8장, 9장에서 15장, 그리고 16장에서 31장. 사무엘상 8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더불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죠. 8장까지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이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왕이 있게 되면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더욱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강하게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워라 하고 명령하시죠.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와라 하니라. 그렇다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에스롤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9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가 귀족이었거나 부유했다는 뜻으로 보이죠. 기스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이었어요.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느 날 기스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가 가지고 있던 암나귀 몇 마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 당시 암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던 아주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 귀한 고급 승용차, 그렇죠? 근데 그 암나귀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암나귀는 주인을 모시고 집을 나갔다 돌아오도록 훈련받은 동물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머리에 달아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 드문 일이 사건으로 터진 거죠. 기스의 집에. 아들 사울에게 종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제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이것저것 돌아다니게 되죠. 그가 적어도 동서남북 네 방향을 찾아 나선 사실을 알려주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시알린 지방까지 가서 두루다녀 보았으나 거기도 없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4, 5절 중반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때 함께 있던 종이 숲지역에 있는 사무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6절이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사울과 종은 사무엘에게 바칠 것이 있는가 서로 고민하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들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이 자신에게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하루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견해 주셨어요. 9장 15, 16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마치 한 왕자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가 아름다운 공주를 만난 듯한 흐름 같죠. 이후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흥미롭게도 잃어버린 암나귀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 결정적인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두 사람의 만남은 잃어버린 그 암나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가 얻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스는 사울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예, 잃어버린 암나귀가 이 발단이 없었다면 기스는 사울을 밖으로 안 내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니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셨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신 방식을 한번 중요하게 짚어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만나게 하셨겠죠. 누가 언제 찾아올지 말씀하시고 사울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 방법으로 그를 이끌지를 않고 사환을 통해서 일어나죠. 마치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 그죠? 그때도 사환이 말을 하는 말을 그 장군이 아주 그대로 듣고 고침을 받으러 이스라엘까지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암나귀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하심으로 사울을 밖으로 끌어내셨고 사무엘을 만나게 합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무엇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늘 본문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듯 보입니다. 만약 관심의 대상이 잃은 암나귀가 아니라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이었다면 사무엘은 잃어버린 암나귀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암나귀가 없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까지도 압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9장 20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암나귀가 사라진 것을 알고 계셨고 나귀를 찾게 된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암나귀들이 사라진 일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죠.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말이 있었죠.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 위로하죠.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때 노인이 말하죠.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사건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말이 돌아왔는데 아주 준수한 말과 함께 돌아왔더랍니다. 그야말로 노인은 부자가 됐어요. 그 시대에 뭐 말 한 필이면 아주 대단한 그 재산이 된 거죠. 이게 복이 됐다라는 생각은 찰나에 그 새로 들어온 말을 타는 아들이 나갔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집니다. 아 복이 됐네 했는데 그 말을 타고 나갔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장애 절름발이가 된 거죠. 또다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하죠. 이번에도 노인은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그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사로 그 차출을 당해서 나가는데 이 아들은 어땠겠어요? 다리를 다친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군사로 차출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죽는 참혹한 전투에서 이 젊은이는 살아났다라는 거죠. 복이 됐죠. 이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세움지만은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변화는 끝이 없고 깊이를 예측할 수가 없죠. 언뜻 보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새 옹지마, 다시 말해 불행과 행복은 그저 돌아가며 반복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말씀에 인간의 닥친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순환과 반복을 거듭하는 불행과 행복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막연하게 움직이는 사고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불행은 결국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반전으로 결말이 났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네 개째로 사울을 찾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찾고 계셨던 거죠.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고 계신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잃어버림을 통해 우리를 찾고자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잃어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통해 사울을 찾으셨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얻게 하셨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했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스가 쓴 책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계곡에서 아들이 계곡을 오르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아들 에릭을 잃고 상실의 슬픔을 노래한 책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드님의 등반사고를 당했습니다. 월터 스토프스의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나에게 차가우면서도 타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이제는 에릭이 없다. 단 한 번 발을 헛디딘 것이 이렇게 끝없는 부정을 가져올 줄이야. 그는 사랑하는 아들 에릭을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죠.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후에 그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다시 얻습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으셨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생명을 잃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잃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그 일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서 잃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잃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것.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일상 가운데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가진 재산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신체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들에게 받던 존경이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도로 찾을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일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잃게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스의 집에 암나귀가 사라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암나귀를 잃게 하심으로 안정되고 편안하던 기스의 가정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셨어요. 없었던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울이 암나귀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이 다스리게 될 땅을 밟고 다니게 하셨다라는 것. 그 땅의 모양을 보게 하셨고 땅을 밟으며 지역을 정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후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암나귀의 상실로부터 시작된 사울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가 앞으로 다스릴 땅을 둘러보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상하고 세밀하신 계획의 성취로 끝이 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우리에게는 주시는 은혜라는 것.
우리에게 잃어버림은 없게 하심입니다. 우리 잃어버리면 이미 어둠이 잉태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고 삶의 지혜를 얻죠. 건강을 잃고 믿음을 얻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잃고 사람됨과 겸손함을 얻죠. 이 땅의 생명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잃은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죠.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기뻐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말하자면 잃어버리는 순간이 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이 결국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많이들 지쳐있죠.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잃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재산 혹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2, 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